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다섯 번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달아보는 게 아니라 속까지도 달아본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겉도 속도 다 저울질 하세요.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외모만 달아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다 달아보십니다. 불꽃 같은 그 눈,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 거짓된 저울도 있고 때로 틀린 저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공의의 저울이요 정의의 저울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의 삶,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5장의 배경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살살 왕이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왕이 4차례나 바뀝니다. 네 번째 왕이 이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하면서 그는 국사를 잘 돌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실제적인 첫 번째 치리자는 나보니더스지만 그러나 이제 왕의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 벨살살, 오늘 5장의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 기원전 539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새로운 신흥 세력 메데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위협해 올 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후궁들도 참석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그런 연회였습니다. 더구나 신성을 모독을 했습니다.  '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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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06년도부터 공격을 했는데 성전에 기명들을, 제의용 그릇들을 많이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술잔으로 만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 은, 동, 철, 나무, 또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라.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 거나 똑같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술집으로 바뀌어서 강단 이 장식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이 의자들을 치우고 또 중요한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놔두고 강대상 놔두고 그 밑에서는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아마 기분이 좋은가 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없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갑자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데 그것은 아람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말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페르시아 말도 아니고 놀래서 손가락을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벌벌벌벌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6절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즐기던 연회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찼습니다. 왕이 7절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술이 깨서 여봐라, 그 누구 없느냐?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이야기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저 글자를 좀 해석해봐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치리자로 삼겠다. 첫째는 나보니드스, 둘째는 자기 벨사살, 그리고 셋째.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참 세상 잔치라는 게 그래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떤가? 여기 9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여 귀족들도 다 놀라내라. 아무도 읽지 못하고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크게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리가 높아도 왕이라 할지라도 크게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 모든 지혜자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80이 넘어서 아마 정계에서 은퇴를 했을 때입니다. 그가 606년도에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가 청소년 한 15세에서 17세였고 지금은 거의 67년이 지난 세월이니까 83세에서 한 8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호백발 할아버지. 이제는 정계에서 은퇴해서 최하에 묻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본토로 돌아갈 그때를 기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갑니다. 아수장이 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연회장에 나아갑니다.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그는 나이가 들었어도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이 나이가 들면서 퇴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길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는 세상 지식 갖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게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 왕이 친히 가지세요. 17절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저는 부귀영화에 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저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그 저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살살 왕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고 마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울을 상기하며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몸무게만 달아보지 마시고 내 영혼을 달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성을, 인격을, 내 신앙을, 믿음을 달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십니다. 하나님이 무게를 자였습니다.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량 미달에 저질 인생들이, 저질 기독교인들이, 저질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는 저울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만, 체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 분명히 지금도 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하나님의 저울, 힘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의 교훈,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60년 전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대단했던 위세와 권세가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그 왕에게 권세를 줬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은 청소년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있을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벨론궁에서 자라날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지금 노년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빼앗기고 말았다.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당신도 마음을 높이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하면은 당신의 왕위는 패한 바 되고 영광은 빼앗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갑자기 어느 날 정신병이 걸리더니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에 젖으며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7년 동안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교만하다가 종교에 차나 깨닫지 못하다가 짐승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 손톱이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땅에서 엉엉엉 기어다니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7년 끝에 하늘을 우러볼 때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복권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왜 교훈 삼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그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바벨론의 역사 이야기를 배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배웠어요. 아, 교만 떨다가 짐승이 됐구나. 다시 겸손하니까는 왕권에 복귀됐구나. 그러면 나는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해야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잠인데,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등등,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왜 역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까?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그 예로 성전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추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뭡니까? 왜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술 파티를 벌이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역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역사 앞에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교훈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 받아야 책망받고, 거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내 모습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가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성이 없어. 그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무 의식도 없고 너무나 현세적이고 너무나 찰나적이고 너무나 순간적이고 너무나 육정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전혀 알지를 못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의 기록,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음행하지 마라. 이스라엘 역사 봐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자가 한둘이냐.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가지고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든 가정사든 나라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세상 역사는 전부 다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 각성하고 깨우치고 경각심을 받고 그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오면은 하나님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십자가 이상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속에 모든 인생의 역사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웁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란 19란 역사를 통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점점 더 침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 6장 7절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역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교훈받을 거 교훈받고 명심할 거 명심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세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돼지처럼 또 개처럼 토한 거 또 먹고 또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굴러야 되겠느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행복했던가?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라. 아멘. 보십시다. 24절에 이제 메네메델 대겔 신을 우바르 신을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저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저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거는 영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 임했던 다니엘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또한 해석을 하는 거죠. 영의 글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라. 메네는 수를 센다는 것이고 세어본다는 거고, 데겔은 무게에 달아본다는 거고, 우는 접속사고, 메네메네 데겔해서,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세워보고 끝났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벨사살 왕의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세워보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워보고 끝내게 하셨다는 뜻이다. 데겔은 27절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다는 뜻이, 메대와 베사 사람들에게 춘바가 되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바사가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의 꿈대로 된 거죠. 머리 금, 은, 가슴 팔, 메대 바사로 이제는 나뉘고 금의 시대는 끝났다. 은의 시대가 되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벨살살의 일생을 달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 뭘 달아볼까? 벨살살에 무슨 무기를 달아봤을까? 뭔 무기를 달아봤을까? 그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달아봤을까? 금은 보화를 달아봤을까? 그의 재능을 달아보았을까? 뭘 달아보았을까?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게 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 감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칸, 이것은 뭐냐? 무게를 달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잘난 척하지 마라. 가진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삼척 동자가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달아보는 저울이 뻔해요. 스펙 달아보고, 성공의 무게 달아보고, 연봉 달아보고, 그 사람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달아봅니다. 세상의 저울로는요, 기도를 달아보지 않아요. 예배를 달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아보지 않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느냐, 세상 저울에는 달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은 뭘 달아보겠느냐? 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저울이 나타나죠. 가인을 달아보고 아벨을 달아봅니다. 예배를 달아봤어요. 그 재물을 달아봤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니 예배 드리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다가 분이 가득해서 살인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아벨과 그 재물은 제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를 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달아보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달아보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겸손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저울에 딱 달아서 교만과 겸손, 교만이 기울어져 큰일 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거죠.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저울에 이삭과 하나님을 딱 올려놓고 독자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자식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딱 달아봤어요. 그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합격. 할렐루야. 그래서 양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면은 여호와 이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이 말세의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르쳐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투성이구나. 넌 그거 왜 알지 못하느냐. 이제라도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토해내버리겠다. 이기기만 해봐라. 하나님 보좌에 널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부족함 중에 부족함은 뭐냐?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모른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지, 영혼이 곰핍하고 메마른 땅이 되었는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칼끝이 내 목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도끼가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저울,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저울을 더 무서워했던 욥.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저울, 아내의 저울, 자식의 저울, 세상의 저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저울에 당신이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어떡하냐? 저는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사람, 지나온 생에 나도 내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니 눈물만 나고 가슴만 찔려만 남아.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죄인이라는 평가받아 죽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십자가 저울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성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저 돌아갈 때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일 일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그 평가를 생각할 때 함량 미달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벨살살은 회개는커녕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조서를 내려 그날의 셋째 7일자로 삼았다. 보세요. 29절은 뭘 알려줍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으니까 그는 셋째 7일자가 됐어요. 그 90이 가까운 그 나이에 그는 다시 셋째 7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 파사왕, 고레스 왕가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90이 되도록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 상벌이 확실합니다. 아멘. 30절에 그러나 벨사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니까, 회개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에게 다리오는 60이 세였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그렇게 경고해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이 5장 1절에는 1000명의 기적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신성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날 밤, 내일 일을 자랑하던 그날 밤,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 알 수 없다. 벨살상은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그랬던 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거리하는 인생들,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는데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자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장사 계획 세우는 거, 어떤 도시 가서 1년 동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보십시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다. 이 안개 같은 세상에 네가 돈만 생각해야 되느냐?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 하든 저것 하든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저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익만 생각했구나.
공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자녀 키우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너는 내 일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 그만둬라. 다 악한 거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행치 않은 건 죄다. 어떻게 할 거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할 일을, 그게 여러 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해. 내일 자랑하지 마라. 2022년, 2023년, 2024년, 30년 자랑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쌓아놓고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세상 부요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네가 부요하고 있느냐, 믿음의 부자냐, 그거 보는 거죠. 예배의 부요함이 있느냐, 기도의 부요함, 풍성함이 있느냐, 사랑의 풍성함이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처럼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너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저울 줄 아세요. 말씀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고장났을까요? 하나님의 저울 사라졌을까요? 아니야. 오늘도 서부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저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사들, 구역장들, 청년들을, 어린아이들을, 이 세상을,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 달아보실 거예요. 십자가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일은 3번 부르는데 한 번 부르면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2번 부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3번 부르면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도 말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늙어서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